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떨겠네.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울리라.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멸류관 타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우리 말씀 봅니다. 자,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한 것이라 하고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라합의 붉은 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믿음은 선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길목 성읍인 여리고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은 그곳을 정탐하다가 여리고 당국에 발각돼 쫓기는 신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쫓기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라합은 의외의 행동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두 정탐꾼을 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그 일로 인해서 상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의 정탐꾼을 신고해서 여리고 성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천대받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을 신고한다면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현상금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해도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며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그들의 말을 듣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인생을 걸 수 있는 진정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탐꾼들은 숨겨주었을 때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발각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목숨을 걸 만한 것이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라합은 기생 노릇을 하면서 인간의 추악하고 거짓된 양태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 신앙적인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히 목숨을 걸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녀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는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이방인 여인인 그녀의 계보를 통하여 다윗 왕이 나오게 되어지고 후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그 여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 붉은 줄은 본문에서 라합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행하였던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붉은 줄은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구원의 줄,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에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해 올 때에 자신들을 달아내려 주었던 붉은 줄을 집에 들이오고 있으면 선대해 줄 것이라고 약조를 한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을 아낌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행한 것은 작은 선행이라도 매우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여인이지요. 두 번째, 라합의 붉은 줄은 비밀의 약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비밀의 약조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이에 대하여 그들에게 허물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그녀가 약속의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면 온 여리고 사람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조는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하며 자기의 가족들을 그 집안에 모아두고 그리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 내려놓을 때에 너와 내 가족은 이 붉은 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약속을 비밀로 지킨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실현되게 되어집니다. 라합의 식구들은 모두 붉은 줄을 들여온 집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처럼 한 사람의 라합의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그 여인은 자기의 가족들 모두를 다 구원을 받도록 그 집안에 모아드리고 그리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는 라합의 가족이다라고 말한다 해도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통하여 남편들이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우리 엄마가 잘 믿었으니까, 우리 아내가 잘 믿었으니까 이후에 정말로 천국에 갈 때가 되어지면은 그들의 발을 잡고 올라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잘 믿었으니까 나 좀 기억해달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농담 삼아서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 가정 안에 정말 온 식구가 대기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와 다 진멸하게 되어지지만 기생 라합의 집에 모아있는 그의 가족들, 붉은 줄이 매달아져 있는 그의 가정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약속한 거주지 안에서 모여 있을 때만이 구원은 믿음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해준 것입니다.
집 밖에 나가 있어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구원의 피,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외화의 나눔을 드리겠습니다. 믿어야 할 뿐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대답 중에 하나는 나는 나를 믿습니다. 예,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인생의 주체는 나이며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확실하고, 자, 내가 확실하고 내가 또 확신하며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살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자,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기 전에 믿을 수밖에 없는 동기를 갖게 되어질 때 누구나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자 2만 명 정도가 온열머늘 질병으로 자 사망한다고 합니다. 병력도 없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물을 마시다가 길을 걷다가 잠을 자다가 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죽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 그리고 질병, 또 많은 위험한 일들, 천지지변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자 생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안전장비를 철저히 갖추는 미식축구를 하다가 1년 만에 30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높은 연봉으로 최고의 엘리트 선수들이 모여있는 미식축구 선수들도 1년의 절반 정도는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며 10여 명 정도는 죽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과격한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어떤 분야를 따져봐도 바울은 어떤 분야를 따져봐도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간은 결국 인간이기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의의 사고,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 또한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 뒤에 참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인생처럼 허망한 인생의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주쳐야 할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표 붉은 줄을 달아내렸던 기생나합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며 선택하며 그 일을 위해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그의 이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기생나비 자기와 자기의 가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약속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의 선물이,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하나보다는 참으려는 힘, 정말 일가 친척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의 열방 속에 하나님이 영생주로 작정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